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또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와도 함께 하시어서 정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반석이 되십니다. 저희들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아픈 마음 아픈 상처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곁에 주님의 품 안으로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제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덧입혀 주시고 이 자리가 주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주여 돌봐 주옵소서. 주님 오늘 각 기관 정기총회를 합니다. 저희가 기도함 속에서 훌륭한 리더들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그 리더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오늘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2025년도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저희 한국학교가 가을 학기가 은혜 가운데 종강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년도에도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더욱더 많은 부흥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그 교육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 유년주일학교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감사하며 주님 저희와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지금 더욱더 많은 은혜가 더욱더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성도들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보혈로서 그들을 덧입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온 마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더욱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46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긍휼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갈 시점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때 미국은 이미 발달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살 때 그때쯤에서 참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인터넷이라는 게 뭐예요? 가상의 공간이죠. 특별히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 접촉점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공간, 바로 그것이 인터넷인데 특별히 이 SNS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소통의 기술들을 갖게 되고 더욱더 많은 소통의 방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소통의 방법들은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단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비방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해야 할 인간들이 점점 고립되고 단절되고 외로워져 가는 그런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러한 단절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단절이 세상을 차갑고 냉랭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스스로 무언가 단절시키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이런 어떤 단절의 시대에 여러분들도 속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이 연말이잖아요. 또 겨울에 이 라스베가스가 저 1년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춥네요. 정말 날씨가 추워서 추운 건지 아니면 마음이 추워서 추운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 참 냉랭해지고 이 차가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또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것에 소망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아 참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이 자신의 이 감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범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또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다윗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사울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같은 존재죠. 자기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노와 원한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의 첫 번째 반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드디어 그놈이 죽었구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나쁜 놈, 나를 괴롭히던 놈, 마음에 상처를 입힌 놈, 그래 꼴 좋다, 잘 됐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저 놈을 심판하는구나.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은 다윗이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옷을 찢었다. 여러분,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슬픔을 가장 극도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가장 슬퍼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긍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긍휼의 사람. 여러분,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그 따르던 권력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연기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또 따르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해석인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퍼서 옷을 찢으면서, 어쩌면 다윗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원래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유지했을 것이고,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원래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 사울의 죽음, 어쩌면 원수가 죽었음에도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긍휼의 사람일 수 있었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잘못하는 것, 분명히 100%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인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심판, 그 판단을 내가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울의 소식을,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전했냐면요, 자기가 이 전쟁터를 지나가는데 사울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를 부르면서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저 이방인들, 저 개들에게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너한테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썼던 왕관과 손에 차고 있던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는데, 사울이 화살에 맞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사람 왕인데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칼을 놓고 스스로 거기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정적이었던 원수 같았던 그 사울이 내가 그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다윗에게 전하면 아마 엄청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큰 착오였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해서 죽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윗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윗이 죽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너가 왜 그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로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너의 손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다윗의 삶의 원칙과도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긍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긍휼의 사람이었기에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의 원칙과도 같은 부분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이 원수 같은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2번이나 찾아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죠. 직접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원칙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을 긍휼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 알고 계십니까? 구약시대는 분명히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나와서 이제는 거듭난 모든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가르치는
서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셔서 우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잊히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다면 기름 부은 자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직접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이 100%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고백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해받는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100% 잘못한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오로지 자신은 긍휼의 마음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조차도 그러한 세상에 영향을 받고 물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누구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살면서 깨달았어요. 사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옳다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돼요.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을 통해서 나도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마음을 올바르게 바꾸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도 누군가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윗도 얼마나 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 다른 사람 마음을 잘 바꾸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잘 바꾸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죠. 좀 나한테 맞춰서 변화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어떻게 이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수경 작가의 혼자 살 걸 그랬어 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 늘 자신은 옳고 배우자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지요. 되지도 않을 일 괜히 힘쓰지 마세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 욕구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부부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수강자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왜 이런 결론에 항상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착각이죠.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정말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합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끝도 없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돌이키시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돌이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이거 들으시면 사울 같은 사람 누군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는 안 들어가요. 항상 나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울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흔히 생각하듯이 사울 왜 저래? 사울은 왜 자꾸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만 커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슬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행동의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 바로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뭐가 잘못했다고.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스데반이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가신 거예요. 스데반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소리를 지르고 너네는 저주받아 마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요, 이 사람은 이걸 했고 저 사람은 저걸 했고 이 사람은 저걸 안 했고 이 사람은 저걸 안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몇몇 분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모이는 곳. 근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보고 병자라고?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분명한 존재, 진정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자꾸 여러분들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내가 뭘 더 잘했고 내가 뭘 더 잘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거 더 했고, 사람 앞에 내 존재를 자꾸 발견하고 우리는 점점 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교회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긍휼을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지와 결단도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의 소식 앞에 다윗만 슬퍼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다 쳐도 정말 속으로 이 다윗이 미운 사람 한 사람 없었을까요? 야, 잘 됐구나. 이제 내가 모시던 분의 시대가 오겠구나. 잘 됐구나.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죽도록 함께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외롭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낼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절대 가까이도 못 오게 할 만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긍휼으로 대해주고, 또 이 사울에 대한 마음들,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그들은 가까이에서 다윗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세상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결단으로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보는,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저절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되고 차갑고 정말 냉랭해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 닮아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연시 차갑잖아요. 춥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세워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그 모습 보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죄가 없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우월감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며 저 영원한 천국 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닮아갔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의 그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따뜻한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좀 한 것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너무나도 큰 죄인들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손가락질을 받고 누군가의 높아짐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저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격려하며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왕이여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긍휼의 부족함이 없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섭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그 자리에 그냥 앉으시고요. 우리